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과 부모가 자식을 찾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로서 효자로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키우시고 훈련해 주시고 시험도 당하게 하시고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미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그 긍휼함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으며 육신이 또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하늘나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을 바라보는 귀한 눈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그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데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또한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내 주님 뜻대로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인원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의 복음의 그 달리기를 경주하고자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많고 남몰래 안타까워서 고통받는 순간들도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과 또한 아버지를 향한 깊은 생각과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12, 13, 14만 읽겠습니다. 12, 13, 14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까지 갑시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그 모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들 때는 여러분, 여름에 그 무성한
나무와 시원한 냇가와 시원한 동해 바다 이런 것들을 또 좀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행복하게 또 늘 기쁘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울고 짜증내고 화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지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 자녀들의 또 그 손자들까지 우리가 또 지켜볼 때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시죠. 그래서요. 근데 우리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향한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니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반드시 그리 해야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도 자녀들이 훈련받고 시험 받을 때에 아버지가 룰루루 랄랄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배탈이 났거나 밤에 잠을 못 자면 부모가 그 배를 문지르면서 엄마 배는 엄마 손은 약손, 아가 배는 똥배 하면서 같이 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홀로 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훈련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으면서 왜 저기 군대 가면 훈련소 있죠? 그 세상에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20살에 가든 21, 22살에 가면 한참 훈련병이 되어서 훈련받을 때는 막 하면서 울기도 하죠. 다 큰 총각들이. 근데 훈련을 다 끝내고 나면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어때요? 으젓한 군인으로 탈바꿈하죠. 여러분. 그래요. 저도 한참 훈련 받을 때에는 저에게 이등병 모자를 씌워주시면서 하도 제가 못 깨달으니까요. 이등병 모자를 씌워주시면서, 그런데 제가 걷는 길은 꽃길이어서요. 여러분, 뭐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꽃길을 찬란한 꽃이 피었는데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데 이등병 모자를 씌워주시면서 무슨 찬양을 주셨느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 찬양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필요악으로 이 훈련과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때에 재료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나무 같고 풀 같고 지피로 되어진 존재들이 있다 하였을 때에 오늘은 이 지폐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칼라메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집, 칼라메는 집인데 줄기, 대, 집, 그 다음에 갈대, 이 곡식에 줄기, 거루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딜럭스와 그 다음에 사전, 콩코단서 다 통합을 하면 줄기고 대고 집인데 제일 큰 의미로 번역된 것이 갈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 하면 우리는 갈대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글 번역이 갈대 번역이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칼람에는 딱 한 번 쓰였는데, 칼라모스 명사 칼라모스는 여러 번 쓰였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 영문 마태복음.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어릴 때는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읽는 것도 그냥 바빠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읽어보면 자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게 주어예요. 주어 핵심. 그래서 요한이면 어떤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이 갈대는 주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외치는 자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대 하면은 그냥 저기 뭐 세상 노래로 뭐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그 갈대에 대한 노래도 다 존재화 시켜서 불러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런 노래 알죠, 여러분? 아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 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금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증거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역사적으로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6개월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랬을 때의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중간 단계로서의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였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신권을 풀거나 매듭하거나 할 수도 없는 나는 그런 존재다.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중간 단계의 물로 세례를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였고요. 진짜 세례는 성령 안에서 세례,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근데 이렇게 다 증거해놓고 세례 요한이 세상 정치에 가담하였다가
결국은 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는 그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대는 무엇이냐? 그냥 지피다, 갈대다, 뭐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을 하고 불로 시험을 해봤더니 다 태워지는 고린도전서 3장 갑시다. 12절. 예.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거를 불로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불로 시험하는 이 내용이 딱 나오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존재들은 다 태워져서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 반면 우리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하였으나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죠. 에?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훈련받고 또 그들 또한 이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 주님이 죽어버린다, 십자가에 간다는 그 시험은 엄청난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제자들도 이 시험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이후로 이 모든 불과 같은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상 쓰여진 인물이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갈대라고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갈대였으나 끝났고요. 여기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21절에서 이방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왜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방인들도 상한 갈대라 그러고 꺼져가는 심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는, 복음으로 불러 모으는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감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다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여러분. 자,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우리 주님이 무슨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요 하찮다 이거야. 너는 하찮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볼 때에 상한 갈대냐, 어느 쪽에서 볼 때에 귀한 존재로 올라갈 존재인가, 이 내용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지막 단계였었어요. 그랬을 때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다 꿇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승리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나 또한 오늘날 나 혼자 십자가 지라고 안 그런단 말이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더니, 오,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에 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 전부를 낮추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고 그냥 세상이 주는 형통한 복이나 받고 영생 그러면은 뭐 그거 언제 가는 건데?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하고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세례 요한은요 그래도 광야에서 외치기라도 하였었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갈대, 상한 갈대가 그대로 상해에 있으면 못 들어가요. 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왜 겁내지 맙시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아프면 물론 고통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죽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갈대로 우리 주님의 머리를 치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고 한 이 고통은 여러분, 그 가시와도 같은 찔레와도 같은 나란 말이요. 내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못 박은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뭘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 적당하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누가 천국 문을 여러분 닫아서 못 들어가나요, 여러분?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잔치에 옷을 못 입으면 못 들어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못 들어가요. 왜? 벌거벗은 상태로는 생명 앞에 섰을 때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합시다. 엄청난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을 요새는 얼굴을 먹어 사진해서 왜 공개하자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게 왜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왜 그걸 무슨 철이라고 해요? 안 보이게, 얼굴을 안 보이게. 그 마지막 인권은 좀 보장해주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계시록에 가면 천국문이 활짝 대낮처럼 열려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알고도 못 들어가요. 왜? 자기의 그 참혹한 그 죄상을 낱낱이 생명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도 말씀을 증거를 하고 항상 집에서 또 한번 또 확인할 겸,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만큼 말씀을 또 듣고 있는가도 또 검증도 할 겸 해서 항상 먼저 한 번씩 듣거든요. 네, 듣는데 제가 늘 주님 앞에 그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이 좀 어렵고 단단합니다. 이래갖고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주님? 그래 하다가도요, 하나님은 저에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냥 유아, 아동들에게 미음이나 젖이나 먹이는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숫자가 안 남아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불과 같은 시험이 딱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8절. 마태복음 27장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였던 자들의 받을 그 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쵸? 주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이미 구원의 그 싹스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불과 같은 시험, 연단, 여러 것들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거를 통과해야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요, 계시록 11장 1절 갑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예, 그래서요, 또 이 갈대, 우리가 지피라고, 한글에 지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갈대로 측량을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계시록에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계시록 21장 16절도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예, 고가 이게 한문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데요. 장, 광, 고는 알겠죠? 높이. 그러면 광은 채광 넓이. 장, 길이. 네, 그렇게 빨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측량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갈대로.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그 지프로 측량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설명 못 해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 거룩한 성은 측량을 했더니 장과 광과 고가 똑같더라. 그래서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데,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네모 반듯한데 고, 장, 광 이렇게 합시다. 그죠? 요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십자가 지라. 아니 나는 못하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호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호 우리 주님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는 홀로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야. 너무나 감사하게. 로마서 6장 3절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이제 할 일을 맡겼어. 어떤 할 일을? 집을 세우라고. 집을 세우는 게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무 풀 집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집을 짓는 재료가 금, 은, 보석이 있고 나무 풀 짚이 있는데 각 단어마다 긍정 부정을 다 나누셔야 되지만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불로 시험하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마지막까지 나무 풀 짚으로 있으면 불에 딱 넣어보면 어때요? 형상이 다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불 속에 넣어서 너를 단련해서 너를 정금, 보석, 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시 갑니다.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래서 공력 헬라어로 갑니다. 예, 에르곤. 그래서 일입니다. 일. 행위, 수고, 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본문은 여러분 이제 머리에 완전히 새겨졌죠? 예? 그래서 일한다 하는 개념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 갑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그래서 하니. 저 일한다 하는 단어가 에르가 조마이, 에르곤, 행위입니다. 수고, 행위. 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일이에요. 에르곤. 자, 우리는 집 짓는 거 하고 집을 짓는다. 죽은 자를 살린다.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연결할 수 있겠죠? 이걸 보고 뭘 한다? 일한다 하는 거, 일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 하반부까지 여러분 23, 4절까지 가면은요, 창조 단어가 들어갑니다. 창조 단어가. 일한다는 무엇이다? 창조 사역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 집을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에르곤, 에르가 조마이 한글로 그냥 쓸게요. 예? 그 다음에 창조 단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셔요. 신약에서 4가지, 5가지, 6가지가 있고요. 구약에서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구약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구약의 창조 단어 4가지. 자, 아시는 분? 저기 미나 자매님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창조 단어 나와서 얘기했어요? 창조 단어. 응? 미나 그 대답 안 하면 안 되는데.
자, 신약의 에루곤, 에루가 조마이. 그 다음에 포이에오. 그 다음에 기노마이. 이 단어가 창조 단어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창조 단어. 아까 누가 뭐라고 했는데? 봐라. 이거 참나. 그래서 먼저 봐라라는 예, 말씀.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그래요, 빠라. 자, 빠라. 또 야차르 나와지. 창흥교회 그래도 참 아이고 야차르 또 이 두 개. 예, 맞아요. 아사. 또 바나.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자, 빠라, 아싸 이 두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쓰이고 있고 야차르 바나는 창세기 2장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가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 히브리어. 예, 베르시트 빠라. 아셨죠? 그 일하다예요, 일하다. 창조 단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창세기 2장 1절 갑니다. 자, 다 같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자, 일곱째 그래서 날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다는 히브리어로 창조 단어를 빠라다, 아사다, 야차르다, 바나다 이거를 쓰고 있는데 통틀어서 뭐라고 말한다?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1절 2절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바이쿨루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베콜 제방.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 다음에 만물, 짜바가 판타입니다.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자, 어떻게, 바이쿨루, 맞췄다. 어떻게 맞췄다? 일을 해야 맞히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전체 사역을 2장 1절에서 한마디로 딱 끝내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늘과 땅과 짜바, 사람들을, 바이쿨루, 영어에서는 그냥 피니시 썼는데요. 바이쿨루, 이룬이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는 완성하다가 있고 또 다른 단어가 멸하다가 있어요. 자, 갑니다. 하늘, 땅, 만물. 이게 전체예요. 이거를 빠라하고 아사하고 야차라하고 빠나 했는데, 예? 창세기 1장이니까 빠라, 아사 이 두 단어를 써서 창조를 했는데 그걸 일하단 말이에요. 일을 했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요 하늘, 땅, 만물을 이루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두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완성이 있고요. 하나는 멸하다가 있어, 멸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 하면은 사람들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멸해버리시고 어떤 사람들은 완성을 시키는 것이 창조의 일인데, 신약에 왔더니 우리 주님이 참 친절하게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렸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제 창조 사역에서 나는 다시 살아난 새 하늘 땅 만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보고 판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한다. 뭘 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창조일이다. 창조일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아무나 따라올 수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청이 터져라 외쳐도요, 아무나 못 따라와요. 우리 주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주님이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여러분 5,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이고 떡과 포도주 다 나눠줬어요. 말씀 안 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다 나눠줬었는데 육신으로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주님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오, 형제들아 들어오시오, 그렇게 목청을 올려도 여러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냐고. 어떻게? 응? 사랑을 주려고 목이 터지라 외치는데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살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 또한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죠, 날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주실 것입니까? 살리라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자, 한글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장 3장. 예. 참 이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먼저 우리 자신이 금, 은, 보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 위에다가 내 자신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예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너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무슨 일을? 각각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행위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행위가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오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행위가 나무나 풀이나 짚에서 시험이 와서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면 그거는 구원, 해를 받는다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나 자기는, 누구는, 사역자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역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상태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 사역자의 심정이 뭐 이란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사역자가 목이 터져라 복음을 증거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오면 사역자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불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 속에 있나? 내가 심판 아래에 들어갔나? 그 정도의 고난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양이 속에서 뜨겁게 터져 나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고도 겸허하고 겸손하게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불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험을 좀 먼저 보십시다. 시험.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서 여기서 시험 13절을 원어로 쳐 보십시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기는 shall, try 해본다 그러죠.
경상도 말로 추라이입니다. 추라이. 근데 이게 도끼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가지느냐? 시험하다인데 입증하다. 자, 시험인데 어디까지 간다? 시험을 통해서 입증까지 가요. 자, 신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물론 두 단어보다 더 많아요. 유래어까지 다 보면. 그런데 도끼마조가 있는가 하면은 페이라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도끼마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이 노래 많이 이제 지난 한 주간 불렀어요. 사실은 제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할 때 입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럴 때 이 단어가 도끼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단어가 있는데 페이라조. 따라합시다. 이럴 때는 페이라조. 예, 이것은 시험하다, 훈련하다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도끼마조는 시험의 시험인데 입증을 해내는 시험이고요. 또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들어가고 이거는 막 유혹에 빠지는 건데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페이라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결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그래서 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그러면 여기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훈련. 시험은 시험인데 훈련이 들어가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할 때 여기가 도끼마조예요. 도끼마조. 그래서 헬라어로 갑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이게 도끼마조다. 여러분, 그러면 확정을 하려면 시험을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페이라조와 도끼마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문맥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는 믿음에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뭐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도끼마조를 먼저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흠과 점이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예?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시험 통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그랬을 때에 어떤 상태가 되면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주께로 돌아가면 나는 완전한 상태예요. 내가 육신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래요. 이제 이런 고백까지도 왜냐면은요 시험이 통과가 안 되면 장성한 분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십시오. 시험하십시오. 우리는 막 시험에 들까봐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럼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면 된다? 늘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 시험은 끝난 겁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대단한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시편도 그냥 읽는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12절. 예민가요? 예,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시험하사.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원수에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스가랴 13장 9절 갑니다.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요. 시험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시험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빼고 욥이 있고요. 또 욥밖에 생각 안 납니까? 그럼 욥 먼저 갑시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네,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들은요 이 문장 참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정금같이 나온다 하니까. 근데 시험을 통과해야 정금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대표 인물? 창세기 한번 생각나야 되는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번 더 읽읍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는 언제쯤 된 것 같습니까? 이삭이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이때가? 그래서요, 자,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치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 정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모리아라고 하는 산까지 며칠 만에 3일 길을 가야 모리아 산을 만나요. 그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나이라면 이삭이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꽤 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아들 이삭도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단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삭도 이만한 믿음이 됐어요. 도망 안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잡으려 하는데도 도망을 안 갔다고요. 그랬을 때에 자 11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천사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엇이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면 뭐가 준비되는 겁니까? 수양.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까지 믿음이 간 것이다? 믿음의 분량이 십자가를 진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뭐 시험 안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반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데라 하란에서 체류하다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갔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데라가 어딜까? 저기 하란이 어딜까요? 우리는 자꾸 장소만 생각해. 장소만. 가나안에 가야 즉각 꿀이 흐르는 데죠. 그럼 중간 지점 어디로 간 거예요? 하란에 있었으면 세례요한 끝까지 갔더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 여기는 뭐가 있어서? 젖과 꿀이 있어서, 즉 여기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여러분 젖과 꿀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여러분, 짐, 죄의 짐 다 벗어던져야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를 가나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를 젖과 꿀로 먹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이 독자를 아버지께 드릴 정도의 믿음은 안 됐어요. 이삭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몇 살에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얘들아, 야 후배들아, 나도 이렇게 살다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도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들은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엄청나게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왜요? 성령을 먼저 주셨잖아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도다 얘들아. 그러니 너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일하러 가세.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면 된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길은 인생은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참 원하는 자도 다른 박질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희들이 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 단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기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페이라죠. 훈련이거든요. 훈련받고 시험받고 하다가 도끼맞죠. 그것은 시험인데 완전히 확정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누가 자 창세기 조금 한 번 더 갑시다. 창세기 자 그래서요. 아들 독자 이삭을 도로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많은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든 과정을 겪는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 욥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어주시고 넉넉히 불과 같은 시험도 넉넉히 여러분 이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